지난 15일은요 무슨 날이었죠? 지난 15일? 와, 스승의 날. 여러분은 어떻게 살면서 늘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스승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옛 유교 사상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군사부일체다. 부사부일체 아니고 군사부일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군이 뭐예요? 군주, 왕. 그리고 사가 스승, 부, 아버지. 그러니까 왕과 아버지와 스승의 은혜는 다 뭐하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 몸 똑같다. 그만큼 이 스승의 역할과 스승의 영향력은요 한 나라의 왕에 비교할 만큼 대단했다라는 거죠. 또 뭐와 같다고요? 부모의 은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 때마다 부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스승의 은혜가 대단하면 이 어버이 은혜하고 스승의 은혜하고 같이 부르잖아요. 우리가 아세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나실 제대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정현 선생님 이해가 안 되세요? 저 알아요. 아시죠? 아니 안 웃으셔서 되게 재밌는 건데 이거. 네, 그래. 그래서 또 옛날에 이런 말도 있어요. 스승의 뭐도 안 밟어? 그림자도 안 밟아. 그러니까 스승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심이 크면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 거예요. 뒤만 졸졸졸졸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저희 때만 해도 그런 선생님의 영향력과 어떤 역할이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학교는 더 그렇죠. 선생님 말은 무조건 순종이야. 무조건 순종. 감히 뭐 반항에 대들어? 그랬다가 못 알아와? 날라가지. 몽둥이도 없어. 그때는 이게. 그게 무서워. 선생님 말하면 다 시키는 거예요. 그 반항의 정도가 심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선생님 뭐라 그래요? 야, 누구 모시고 와?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럼 너 부모님 모시고 와요. 그러면 부모님 또 그때는 어때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 잘못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약속하고 돌아가요.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어때요?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 공경의 모습은요 참 찾기 힘듭니다. 그렇죠? 오히려 가물가물이가 돼서 가물가물해. 학생이 갑이야, 선생이 을이야. 그래서 정말 혼내지도 못하고 요새 체벌 금지 아닙니까? 때리지도 못해. 그냥 참고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정말 말 그대로 교권이 땅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스승의 날 없애주세요. 선생님들이 먼저 없애달라고 그래요. 스승의 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스승으로서 대접, 존경을 못 받으니까.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을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봤다면요 이건 놀라 까무러치는 일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선생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랍비라고 부르는 선생.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판단할 때에 부모가 누군지 어디 출신인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뭘 중요하게 봤냐면 그러니까 이게 프로필이죠. 프로필에서 뭘 중요하게 봤냐? 누구에게서 교육받았냐라는 거예요. 누구 밑에서 공부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의 프로필이 쭉 있잖아요. 스펙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절대 안 빠지는 거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 가말리엘이 누구예요? 당시 최고 랍비, 최고의 선생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경력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센 스펙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스카이펫을 이런 거는 뭐 비교하면 안 돼.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받아 이거 하나 끝이야. 이야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앞서 제가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은 그런 선생님이 있으세요? 정말 내 삶을 바꾼, 내 삶에 큰 영향력을 준 어떤 스승이 있습니까? 아이 뭐 학창시절 끝난 지가 지금 20년, 30년인데 뭐 내가 스승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원한 스승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스승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시죠. 제자로 불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스승이 예수님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자의 도리가 뭘까요? 제자의 도리. 제자의 도리는요 선생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스승이 언제 영광 받아요? 막 수업 잘하면 애들 막 잘 가르치면 그렇게 영광 받습니까? 아니야. 누굴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잘 되면 그것이 선생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도요 누굴 통해서 그럼 영광 받아?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릴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거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오늘 말씀은 고별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별설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먼저 오늘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 가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 영광이 뭔가요?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영광은 뭐냐?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무엇을 통한 영광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죠. 곧 십자가의 영광, 자신의 희생을 통해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도 누구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무엇을 통한?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영광은 뭡니까? 32절에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첫 번째 영광은 뭐야? 예수님 자신의 영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 영광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약속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예수님은 떠나잖아요.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잖아요. 이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없어도 너네들 그 소망의 날,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하십니다. 바로 뭘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의 소제목이 뭐예요? 위에 무슨 계명? 새 계명. 새 계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새로운 계명인가 동시에 어떤 계명일까? 마지막 계명이에요. 곧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 마지막 계명이라고 전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뭐해? 사랑해라. 여러분, 좀 뭔가 허전하죠? 마지막 계명, 또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면 뭔가 좀 더 센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좀 거창하고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너네가 세상과 싸움을 이길 것인가? 너희의 무기가 무엇인가? 영의 무기가 무엇인가? 이런 거 막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너무 단순해. 사랑해라. 사랑. 그리고 이 사랑하라는 말은요, 제자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 듣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해 오신 거예요. 수없이 선포해 오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새로운 게 있어 없어? 없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새로울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식상해 보이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새 계명이라고 그랬죠. 새 계명이라는 말은 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 계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구 계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옛 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지켰던 계명들이에요. 구약 시대의 계명들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적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특징은 뭡니까 또? 인과 응보가 있는 거예요. 인과 응보. 인과 응보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로 죽인 자, 칼로 망한다. 복수, 심판이 있는 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때의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는 것이 뭐야?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다. 정의로운 세상이다. 공정한 세상이라는 거 얘기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게 바로 구약시대였어요. 그게 뭐다? 옛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결코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그 일을 위한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전해줄 테니까 그것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나고 하면서 뭘 주죠?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죠? 사랑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저도 나름대로 사랑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사랑 많이 베풀고 살잖아요. 다들 나 자신을 보면서 아유 나 정도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렇다고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면서 왜 너무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면요, 예수님은요 그냥 야 너네 잘 사랑해? 서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 앞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게 뭡니까? 찾아보세요. 34절에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여.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조건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는 뭐냐? 내가 보인 사랑이다. 내가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겠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어떤 방식으로 제자를 사랑하셨는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따라합시다. 사심 없는 사랑. 사심 없는 사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는요, 사랑을 행할 때는요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는 게 뭘까? 라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두 내가 베푼 거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나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했을 때에 내가 받는 행복, 기쁨, 감흥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저 반대도 있겠죠. 사랑에 실패했거나 거절당했을 때에 내가 받을 고독함, 공허함 그런 걸 생각한다는. 우리가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요. give and take예요. 내가 주는 게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건 사심이라는 거예요. 사심이 뭐예요? 개인적인 마음 아닙니까? 개인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사랑의 행위에는요 그 이면에 뭐가 있어? 결국은 내 자신이 행복해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보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을 볼 때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무엇을 누릴지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뭐예요? 예수님의 손 하나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다? 사심 없는 사랑이다. 자,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희생의 사랑. 희생의 사랑.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는 것은요 앞서 말한 것과 뭐 이어지겠지만 나에게 무엇인가 어떤 행복을, 좋은 것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때로는요 우리가 사랑이 나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살아있는 내 물질을 써야 된다거나, 그죠? 특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내 거 다 주잖아요. 내 거 다 희생하잖아요. 나는 못 쓰고 못 입어도 자식을 위해서 다 쓰잖아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내 소유나 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상대방이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구할 때, 요구할 때 모든 것을 충족시켜줬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모두 지신 거야. 십자가까지 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은 뭐냐?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주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요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해하는 사랑이다. 이해하는 사랑.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단점, 결점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좋은 것만 보고 그것만 사랑해요. 그렇죠? 장점만을 보며 베푸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깊은 곳까지 알게 되고 단점과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이 뭐예요? 식어버려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장점이 많이 보여요? 단점이 많이 보여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당첨 받으세요. 장점이요. 단점이요? 장점이라고 그러셨죠? 헛소리 하신 거죠 지금? 단점 잘 안 보이시죠? 그죠? 네. 왜 단점이 안 보일까요? 같이 안 살아서 그래요. 저와 잘 안 살아봐서 그래요. 제가 사모님한테,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요, 째려보고 있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네. 같이 살면 단점이 뭐예요? 우리 아무라 동도가 알죠? 처음에 얼마나 성현이 얼마나 좋아. 스위트하고 나만 보고 나만 잘해주고 근데 지금은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거짓말 સમ지기를 갖다 놓고 해야 하는지 제가 성현이한테 똑같이 물어볼게요. 단점이 뭐예요? 언제나 같이 부대끼면 오래 함께하면 단점이 뭐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사랑을 무너뜨리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좋아. 근데 단점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아주 사소한 것만으로도 완전히 정이 떨어지고 함께 붙어있기도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3년 동안 제자들하고 살았잖아요. 동거동락했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장점도 알고 있었지만 단점, 부족한 점, 치명적인 약점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왜? 진정한 사랑은 뭐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일부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 좋지 않은 점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용서의 사랑. 용서의 사랑.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배신합니까? 얼마나 말 지질이 안 됐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죠? 예수님 도망가잖아요. 버리고. 근데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들을 나무라시지 않아요. 버리시지 않아요. 포기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인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거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 순간이 나오거든요.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님 얼마나 괘씸해요.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붙잡아다가 쫓아내. 너 가. 더 이상 내 제자하지.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셔. 그것에 대해서. 왜? 용서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저 유다가 나를 버릴 것이지만 나를 배신할 거지만 그래도 쟤는 끝까지 내 제자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실패해도요 끝까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상처받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받아요. 그죠? 자식 사랑하잖아요. 죽을 만큼 사랑하잖아요. 자식도 알잖아요. 근데 결국 부모에게 가장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게 누구야? 자식이야. 부부라고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큰 아픔을 줘요.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되냐? 용서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 위에. 왜? 사랑이 양면성이기 때문에. 용서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사랑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상처 주면, 마음 상하면 끝나는 거니까. 하지만 용서 위에 세워지면 그 사랑은 계속 가는 거예요.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나무는 말라 죽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네 가지 사랑의 모습을 봤죠. 여러분의 사랑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유, 나 정도면 사랑 많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사랑 충분히 하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기란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3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뭐인 줄 알아? 제자인 줄 알지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받은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예수 우리를 자녀로 제자로 삼아주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며 살으라는 명령으로 그 사명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바로 자녀된,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 근데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바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자녀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 속에서 누가 영광 받아?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리는지, 예배 안 빠지고 잘 참석하는지, 기도 열심히 하는지, 전도 열심히 하는지 관심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 안 봐요. 하나님 오신 거지 그거는.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은요, 어디 있어요? 우리의 세상의 삶에 있어요. 그것만 봐요, 이 사람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좀 다르게 살겠지,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좀 나와는 다르게 살겠지, 그걸 기대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란 거 아닙니까?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서 그 거룩함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사람 뭐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저래? 그 얘기가 뭐겠어요? 우리에게서 뭔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에게 예수의 제자로서 마땅한 사랑, 곧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맹목적인 사랑, 쉽게 뜨거워지고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요? 사심이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소리를 들었어요. 위대한 랍비가 나타났다. 그 이유는요, 어떤 예수님의 말빨이 좋아서, 가르치는 기술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최고의 랍비로 불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세상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어떤 말이나 글이 아니라 뭐로 보여주셨어? 삶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삶으로. 예수님은 100번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본인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본인이 섬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만 하지 않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진짜 사랑이 없는 시대예요. 진정한 사랑을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아직도요, 옛 계명을 따라서 악으로 갚으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복수와 다툼을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사랑은 자신만을 위한 사랑,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이면에는 이 사랑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겠지. 좋은 거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것 같아도 상처받고 고통에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요. 그렇게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왜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베푸는 사람,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단점과 약점까지도 품어주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회복을 누리고 또한 그것으로 결국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